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을 더욱더 힘입어 구원과 생명,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전능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놓여진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고도 온전한 마음과 행실을 이루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믿음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각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에 마음과 생각을 두며 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과 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소그룹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 영적 어두운 세대 속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도와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룩한 DNA를 이식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과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7절, 48절의 말씀만을 보게 되면 그가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원수의 손에서 백성들을 보호한 승리한 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승승장구가 아니라 사울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위기, 그 전조를 말하면서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의 마지막 내용은 전쟁을 완결 지은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전쟁이었고 그렇게 휴전 상태에 들어갔기에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아말렉과 싸움을 하여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면서 혁혁한 전과를 얻은 듯 보여지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마치 벌집을 건드려 놓은 듯 이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아말렉의 적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곧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피할 수 없이 그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이방 민족과 싸움을 하여서 이김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여리고를 필두로 가나안에서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게 하신 것은 그들이 바라는 만족과 자랑이 아니라 신명기 3장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왕된 사울이 사방으로 치룬 전쟁에서 얻은 것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아닙니다. 52절의 말씀,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그가 왕으로 군림하는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과 큰 싸움을 치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며 어찌 보면 싸우지 않아도 될 수 있고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맞닥뜨리고야 마는 전쟁, 그 어떤 유익과 만족은 얻지 못하고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빼앗기는 이 절망과 낙심, 평안과 안식을 기약할 수 없는 혼란의 연속의 삶을 사울이나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빼앗긴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 가치입니다. 48절에 사울과 또 사울의 지도 아래 백성들은 용감하게 힘을 다하여서 아말렉과 싸워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승리와 그 승리로부터 이루어진 거룩한 역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용감하게 치열하게 자기의 손의 힘으로 모든 방법을 쓰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거룩한 가치와 목적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이 반복된 그 두렵고도 피곤한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룸보다 사울의 욕심과 교만에 의해서 백성들이 자기 소중한 재산이나 자녀,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태, 이 심판 가운데 빠졌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사울은 이런 커다란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주권하심, 통치하심, 다스림과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보다 52절의 말씀에서 계속되는 싸움을 위해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에서 그 아들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사울은 그럼에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지금 사울이 힘써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손에 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함으로 백성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것이 전쟁의 승리, 이 삶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 되지 않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대 가장 힘세고 용맹한 장수인 골리앗 그 한 사람 앞에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얼어붙은 바위처럼 두려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앞서서 석류나무 아래에 몸을 숨기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교만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세상 보기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로 가장 큰 실패한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악한 왕인 것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릇된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울이 만나게 될 비극적인 이 결말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사울이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사울의 가정과 자녀들을 소개하여 줍니다. 사울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역대상 8장과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첩에게서 아들들을 더 얻게 되어서 도합 6아들 2딸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말씀이 기록된 때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세 아들과 2딸을 얻었었고 이것은 다복했다는 말이기보다 사울의 그릇된 영향 아래 그 자녀들 모두가 사울만큼이나 비극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서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18장에 첫째 딸 메랍, 이 둘째 딸 미갈은 사울의 시기심, 이 분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성으로서는
죽음과 같은 일을 당한 것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새로운 역사의 시점에서 사울의 가정에 5명의 자녀들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문득 생각나게 하는 한 가정, 다시 말해서 사울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산 인물과 그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데 바로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자녀를 주 앞에 드린 한나와 엘가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정과 같은 세 아들과 2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과는 사울의 가정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전쟁을 일삼고 백성을 고통과 탄식에 빠지게 하며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을 비극의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된 사무엘과 또 헌신한 엘가나와 한나에게는 참된 기쁨과 위로, 평안의 삶을 누리고 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평화, 샬롬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이런 사울 왕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깨닫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된 우리는 사울의 길이 아닌 사무엘의 길, 우리 스스로 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때론 사무엘의 길을 가야 함을 알면서도 간혹 과도하게 자기 손에 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자기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깨가 굳어질 정도로 자랑과 자기 가치와 생각이 옳다 여겨지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행할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손에서 힘을 빼야 할 때임을 알고 자기의 의와 자랑보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 거룩한 가치를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더욱더 자신의 생각을 덜어내고 자기를 높인 자리에서 내려서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주권자 되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금을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교만과 자만에 빠져 헛되고 피곤한 인생, 결국 불행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전하는 삶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모든 일들을 이룬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지푸라기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우리 위에 펼쳐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욱더 간구하옵기는 진리로 매 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 세계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바로 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로부터 온 백성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또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삶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혼미한 세대의 영향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뒤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거룩한 정체성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종 죄악에 물든 매체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의 공격을 파하며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손길이 너로 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깊고 노랗게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깊고 노랗게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깊고 노랗게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깊고 노랗게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깊고 노랗게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